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조롱 앞에 선 히스기야의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조롱 앞에 선 히스기야의 태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동행했던 생애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어떤 증거나 흔적을 세상 살아가면서 찾아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때론 가소롭게 여기며 허상을 쫓는 사람들로 이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날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예배처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게 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하면 당신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들이 허상을 쫓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직 현재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망민선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무엇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사실을 알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죠. 세상의 언어, 세상의 소설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기록된 말씀이 사랑인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밑거름이 되는 소스들은 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발췌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사항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또 성경의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자라나가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아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삶을 통해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그저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한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셨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가 굉장한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비방거리만 되었죠. 그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또한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결국 아수르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과정 속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분명하게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목표를 바꾸어서 이제는 림나로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신의 뒤를 공격해오는 구스 왕 디르하가가 디르하가의 공격을 막는 것이 먼저 급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구스 왕은 애굽의 왕을 말하는데요. 애굽의 25대 왕조 중에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구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스 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디르하가예요. 디르하가가 나오는 애굽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그 구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 라기스로 떠나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랍사게가 와서 조롱하는 일들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세 사람이 와서 그들을 조롱하게 되었는데 이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아수르의 지휘관이 랍사게가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한 것이지만 이 편지는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겁니다. 그 내용 이미 읽어봤지만 1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여러 왕들이 여러 민족들을 점령하였는데 여러 민족의 신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속는 것이며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히스기야를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리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벨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네립은 각기 신들을 섬겼던 여러 성읍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성읍들도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이러한 근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유다를 자신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정황, 자기가 침범한 나라에는 모두가 다 그들에게 섬기는 신이 있었지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민족들을,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네립이 보기에는 히스기야는 헛된 믿음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로 보여졌고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할 때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징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사네립이 감히 하나님이 신뢰하는 히스기야를 조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의 성읍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면서 많은 은금을 가져가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신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의 상황은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수르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내립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신에 불과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다를 건져낼 수 없으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고 나에게 항복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손에 들려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히스기야의 손에 들려져 있는 히스기야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내립의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문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 편지는 어쩜 모든 희망을 꺾어버릴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는 이러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런 편지가 아닐지라도 그런 말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나를 믿어라 하면서 신앙을 헛된 것으로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 그분에게 강하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동쳐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된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며 그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무슨 말로 조롱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간주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심적으로는 안 되는데 억지로 믿는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된 믿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 조롱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요? 본문의 히스기야가요. 그러한 내용을 본문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14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본문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지략과 힘으로 때론 아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제 임마누엘을 철저히 깨닫고 나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뭐를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안수 집사님께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숙제인지 까마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뭐 어디로 오라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그 모든 상황,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잠시 퇴각하다가 편지를 받았으며 조롱하는 편지. 그죠? 야, 이런 IMF보다도 더한 위기에 내가 개업을 해? 너 그랬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오며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행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해지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다른 안락함, 다른 편리함을 찾아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하실까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동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었습니다.
납사개가 마음껏 와서 조롱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서 갖다 줘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깨달아 알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으러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문제, 신앙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손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붙어있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시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보면 모두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성전에 내가 올라갈 때에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곳에 왔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보고 나의 무능함을 보고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나약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문제를 적당히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전을 찾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태도, 이전의 방법을 찾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했어요? 편지를 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보셨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나약함으로만 주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 길이 열려짐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되어지면 무엇이 생활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죠.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이 말들을 들어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만 되어 있다면 기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힘겨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그만큼 내 생활에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로 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힘겹고 그 기도가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내 인생에 손해보는 듯한 시간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은 내 중심에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져야 정말 이 조롱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의 자세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권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양문교회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본문 19절. 히스기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남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남유다는 매우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데,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20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펼쳐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히스기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숙제로 내드릴까요?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 후에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글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가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조롱하고 그 대장, 그 아수르 왕은 그렇게 히스기야,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 나라를 구할 것 같으냐?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이 있었지만 결코 아수르의 왕권 앞에 그들이 지켜낼 수 없었어. 이렇게 조롱했던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잠시 잠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겹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고 내 방법을 동원하여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심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얼굴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 뭐하다고요? 어렵대요. 뭐를 모르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것만 보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었기에 뭐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의 송장을 보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군사들에게 싸움을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직접 싸운 일도 없습니다.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않아도 됩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 이런 말을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일 속에서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이거를 18만 5천 명에 비유하니까 비록 작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했던 일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동일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건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암이나 고쳐져야 세상에 하나님 대단하다 하시지, 감기 고쳐놓는 것은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23만 원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냐고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의 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나 할 일이지, 새벽을 깨우는 성숙한 신앙, 날마다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강한가 봅니다.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떤 거를 비유로 많이 합니까? 홍시가 감나무에 달려있는데 그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죠? 참 바람이 불어서 입속으로 탁 떨어져 들어가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죠? 홍시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팅이가 밤팅이 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요. 성전을 찾고 성전 앞에 나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곧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가슴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가슴으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내 신앙의 중심으로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의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대박 맞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이끌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냐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방법으로 동원하다가 조롱만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때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왜 꼭 찍어서 맛을 보려고 하냐고. 이 말씀 이대로를 적용해서 매일마다 내 삶을 바꿔가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심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사내립을 죽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에 불과하다고만 여겨버리면 그분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종은 외칩니다.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감격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주가 나의 주가 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보면 그분을 사모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정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지혜를 열어서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처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가서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현실이 되면 성도는 어떤 조롱과 형편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내립처럼 믿는 자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서 신과 신에 대한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세상보다 못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가 라는 불신의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는 의구심까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세상처럼 보이는 것과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조상이 도와주시거나 신이 돕는 것을 자신이 잘 되는 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조상이든 보이지 않는 신이든 나를 도와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참된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조롱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도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 사렙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재간이 없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요? 힘이 막강한 사렙의 군대를 쳐부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조롱 앞에 선 우리들, 세상 앞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있는 자로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열심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 다음 그 제목으로는 2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지면 나만 손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라고 머물러 있는 거.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가시며 때에 따라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며 우리들을 아름다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할 때에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열망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수시로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또 내가 문제 있지 않아도 그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올 때에 주님의 능하신 위로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충분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의 믿음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멋지게 승리하고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